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음악가인 베르디가 그의 작품 오페라 프로렌스를 초연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음악을 듣고 끝난 다음에 우레와 같이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르디는 전혀 그 군중들의 칭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에게 눈이 꽂힙니다. 그것은 맨 앞줄에 있는 자기의 스승이자 음악 평론가인 로시안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도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인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을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아멘.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승리한 사울,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전쟁에 이겼지만 그는 그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처음 한 일은 바로 친위 부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약 3,000명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1,000명을 요나단에게 주어서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연히 전쟁이 발발하게 되지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에 취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권력에 취해가지고 한 3,000명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암몬 자손 이긴 걸 보니까 자기의 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물론 사울도 총동원령을 내려서 온 국민이 다 모였지만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도망병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도망을 가서 막 산으로 또 동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자, 이쯤 되자 이제 사울은 당황하게 돼서요. 그간 전쟁을 시작하려면 먼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묻든지 했어야 할 일인데 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막상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제야 그가 하나님께 전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지 전쟁은 일어나겠지. 사울 왕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이걸 다 어기고 그 자신이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 보니까 그 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여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본문도 계속되지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일주일간 기다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엄격하게 구별을 했어요. 권력과 신앙을 엄격히 구분해서 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한 것을 왕이 어기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를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단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린 사람은 용서치 않아요. 가혹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요. 그가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충성한 주의 종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원망하고 그러니까. 큰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잖아요.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지요. 이 때문에 모세는 결국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발로도 밟지 못해요. 한 번만 다녀오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영예를 안았잖아요. 근데 그 초대왕, 그 왕가를 왕족이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만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의 대는 그에게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이 여기서부터 잘못을 했지만은 왕위는 계속돼요. 그가 총 왕위에 제위했던 기간은 40년입니다. 계속되지만 그러나 계속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울 왕의 영예스러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기에게 끝나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리고는 그 자자손손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이어지질 못합니다. 계속되는 잘못뿐만 아니라 그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완전히 끊겨버리는 저주스러운 가문이 돼요. 영광스러운 가문에서 저주의 가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그를 일종의 처단해버렸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다윗 왕이 마음에 들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불순종은 자기와 자기 자자손손을 저주스럽게 만들었고 다윗의 순종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존경받는 가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무엘은 떠나고 사울이 남아있는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그랬더니 겨우 600명 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15절 말씀.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꼴, 처절한 꼴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고요. 더욱이 참 우스운 것은 당시에 이 전쟁을 일으켰던 이 사울의 군대의 무기 체제예요. 이 무기가 아무도 없었어요. 딱 두 사람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당시 철기 문화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주로 이렇게 해안 쪽으로가 쭉 있었는데요. 당시 철기 문화 요즘 최고의 기술이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도록 허용하지 않았겠죠. 자기 지배 민족이니까. 또 그리고 그들이 무기 만드는 걸 허락할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주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가져온 건 아마 무슨 농기구나 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합니까?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비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몬과의 전쟁에도 자기들이 무슨 잘해서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농기구나 들고 흔드는 그런 처절한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마치 예수님 없는 베드로의 배는 빈배였어요. 주님 없는 우리 인생은 빈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질밖에는 할 게 없다고요. 허무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울이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오만방자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안수를 받고 임직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정말 나 같은 게 무슨 목사 된다고, 무슨 장로 된다고, 무슨 권사할 자격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주시나, 그 감격과 그 민망함과 송구스러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점점 직분을 갖다 보니까 권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권력으로 생각하다 보면 권력이 있으면 사람은 사용하고 싶어요. 이걸 사용해 봅니다. 큰 소리도 쳐보고 명령도 내려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되네? 권력의 맛을 압니다. 권력의 맛을 알다 보니까 그 권력에 취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처럼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뜻대로, 내 자존심대로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안수받을 때 겸손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되지요. 설교멸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사탄의 생각, 내가 이렇게 직분 받은 건 내가 훌륭해서지, 내가 뭔가 남들보다 믿음도 좋고, 교인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3분의 2 투표까지 해줘서 내가 적어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만 드려야 할 제사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처럼 직분자들이 이 선을 넘게 됩니다. 급기야 교회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려 듭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서 장로인데 뭐 평신도 따위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간데 벌써 모레고요. 내 생각, 내 뜻, 내 명령 따르라는 거지요. 자기의 권위와 권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결과를 엄중히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받았던 놀라운 은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당대에 끊겨버리고 맙니다. 왕위로 자기만 군림했을 뿐 자식들은 다 죽습니다. 대가 끊깁니다. 왕위도 끊깁니다. 축복의 가문이 되어야 했던 그 집안이 저주스러운 집안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은혜를 그 가문에서 떠나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는 농기구 들고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비천한 존재예요. 오늘 또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경외심이 말씀에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떠난 사람, 저주스러운 가문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온 민족이 존경하는 인물처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문도, 자자손손도 믿음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 아나무인하다가 비참한 가문이 됩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셔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에는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과 그 가문처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손들이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존경받는 가문이 되는, 그 믿음의 가문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